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밖은 세상이 어수선하고 코로나로 많은 영혼들 또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열방이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정결케 되게 하시고 핍박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사가 참 좋은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남과 이 땅의 동과 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 100일 기도 한번 같이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부흥과 회복을 위한 우리 100일 기도에 우리가 지금 성탄절까지 24일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부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과 민족이 질병과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며 새로운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예배를 피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한국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죄와 슬픔, 걱정, 근심을 주는 모든 마귀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한국과 러시아와 레바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의 비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껏 보지 못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출소할 일꾼들이 모이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며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모두 낫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 가정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 불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옵시고 경건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체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 러시아, 레바논, 중국, 미국,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흉계가 드러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리석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아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열방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독교 교육이 학교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에 힘차게 불게 하옵소서. 큰 부흥과 회복이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구약 룻기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고통당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룻을 위로하시고 나오미를 위로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말씀을 듣는 분들마다 새로운 비전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철야예배가 부흥을 해서 이렇게 2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아직 남은 것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은혜 받은 게 큐티 세미나에 갔는데 그 첫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있는 그 영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남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남은 것. 지금 이 나오미가 이민을 간 거잖아요. 사실 흉년이 와서 이민을 갔는데 모압 지방에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갈 때는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여기 나오는 말론, 기런 네 식구가 이민을 간 거예요. 우리 요새 말로 하면 해외 이민을 갔는데 간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이 4명 중에 몇 명이 남았을까요? 사실은 남편 죽고 아들 2명 다 죽고 사실은 나오미랑 그 며느리만, 근데 다시 며느리도 이제 갈 사람 가라 그래서 나중에 룻만 남죠. 그랬는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그 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돼요. 처음엔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남았어요. 그 다음엔 또 누가 죽나요?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면 말론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은 네 식구 입장에서는 다 죽고 나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나오미가 이때 큰 고통이었지만 나오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이때 같이 돌아간 룻을 통해서 정말 그 다윗의 혈통의 그 조상이 되는 그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족보에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에 룻이 나온다는 건 참 놀라운 거거든요. 그 족보에 보면은 여자 이름이 4명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뽑았다는 거거든. 그 하나님께서 그 4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신약 시대에 그 많은 왕비가 많았지만은 다 제쳐놓고 룻이 들어갔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남은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도 오늘 낮에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게 뭔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남은 거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는 사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보면은 사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실은 정말 정신병원 갈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그 큐티 세미나 끝나는 날 또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누구인지 저도 사실 모르는데 농구 선수의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분이래요.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였고 나중에 감독도 하셨어요. 그런데 감독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되신 이제 부인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남편의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또 헬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오늘 나오미처럼. 그러니까 아들들이 죽으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정신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꾸 뛰어내리려고 아파트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강제 입원을 시켰대,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이제 아들이 다 죽으니까 자기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다 아들들이 참 잘 나갔었어요. 잘 나갔는데 어느 날 죽으니까 다 무슨.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참 놀란 거는 이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그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것이 이제는 고난이 간증이 돼서 믿음으로 이겨낸 것에 대해서 이제는 간증이 돼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요즘에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고난이 올 때 한 번도 낙심하거나 슬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은 거듭거듭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 핍박하고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를 핍박할 때 복이 있다. 나중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고난을 복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고난을 또 성경은 훈련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고난받는 분들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은 간증만 이제 거의 1시간 반? 우리 1시간 반을 듣는데 조금 더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막 정말 입을 다물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과 또 죄악과 거기서 돌아온 간증인데요. 1시간 반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니까 그 고난과 어떻게 보면 방황이 나중에 간증이 되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또 한 집사님은 부인과의 불화로 인해서 결국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본인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재혼을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나중에 거기 구역장이 되셨어요. 구역장이 되고 나니까 자기 구역원 중에 이혼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또 말리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막 판사한테 쫓아가서 막 사정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혼했던 그 법정에 한 10몇 년 만에 도로 가가지고 거기 판사를 붙들고 제발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쉽게 해버렸던 일들을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말리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어떤 동성애 했던 사람은 이제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이혼했던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이 되고, 뭐 성도착증도 있어요. 그런 분은 정신병원도 다닌대.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거를 다 노출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간증이 돼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집에 큰 또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해요. 그분은 진짜 잘생기시고 모델도 하셨더라고, 변호사인데. 그리고 막 세계적인 인물 잡지에도 나온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분도 완벽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딸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분들이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면서 저는 이 고난을 해석하면 살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깨지고 말씀 속에서 이걸 해석을 하면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천국 가기 위한 다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짧으면 20년, 길면 30년 남았더라고요. 뭐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천국 갈 건데 뭐 너무 고민하고 울고불고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우리에겐 절대적인 기쁨의 나라가 있거든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모든 그동안의 프로세스는 다 그 천국 갈 준비밖에 아니더라고요. 다 천국 가기 위한 준비예요. 그러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어디 가는 걸 막죠? 천국 가는데 방해가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세상에선 성공하고 세상에선 재미있게 사는데 그것이 천국 가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 깨지고 눈물 흘리고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나를 천국 갈 준비를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아마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면 그런 고민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교만하게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걱정하시냐고 이런 식으로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고난을 받고 개척교회 하면서 매달 주님 월세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매달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누구보다도 이해가 되고 걱정하고 막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봐도 이해가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남은 것이 근데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남았잖아요. 결국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남은 여생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꼭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도 보면은 작은 것이지만은 이걸로 5,000명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5,000명이 먹고도 남더라고요. 꼭 남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능력은 차고 넘친다는 거죠. 또 예수님 천국 가고 나서 낙심하던 제자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이 전도 회개하는 정말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제가 한 가지 교회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제가 요한계시록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보는데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을 한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하나도 안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나가시다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많이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모델이거든요. 완벽한 모델인데요. 이 교회는 정말로 칭찬을 받는데 이 8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동네도 그렇게 아주 큰 도시도 아니에요. 보면은 에베소에서 조금 더 가는 그 내륙에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 대형 교회가 아니고 아마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였던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오병이어 같은 연약한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했으니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이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난이 왔을 때 대환난이라고 하잖아요. 너를 특별하게 면하게 해주겠다. 특별하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면류관을 또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그게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정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우주보다 크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의미와 이유와 비전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돌아갈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며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믿음과 소망과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남겨주신 크신 은혜를 감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